특별해서 4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있는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가? 우리 성도들은 염려거리가 없는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찾으려고 또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가 이만큼 온 것은 염려를 허락하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거리가 많은 분들은 오늘 그 염려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그 치료를 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화가 되어야 영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하면은 남 한 10배는 염려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것도 왕성하게 젊은 날의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염려하고 또 가정 식구들을 놓고 염려하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도망갈까 봐 염려하고 바람날까 염려하고 자녀들 잘못될까 염려하고 그런 염려가 내가 염려한다 해서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염려가 저는 응답을 받고 해결받았고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의 증인으로 응답받은 사람으로 치유된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경에 보면 욥이 말입니다. 욥기서의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욥이 내가 두려워하고 평상시 늘 무서워했던 것들이 내게 그대로 임했다. 난 그 말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염려하니까 염려거리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움거리가 그대로 와버렸다. 거기에 말씀이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말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오늘 답을 찾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께 맡기라. 베드로한테도 그랬거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5장 8절이 중요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막에 우는 사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주의 영이, 재앙의 영이, 파괴하는 영이 염려를 하는 자에게 그 염려거리가 그대로 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욥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욥이 무서워했던 것들이 곧 그걸, 그 믿음 없는 염려와 불안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대로 욥의 가정이 망하고 욥의 재산이 날아가고 욥에게 무서워했던 암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아하, 여기서 이 정도면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데 저주의 영들이 그 염려거리로 다 파고 들어온다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염려를 가지고 살면,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막힌다.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염려를 하면 말씀을 막는다고 말씀이 돼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유혹하고 넘어져서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처방 중에 처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약 중에 약입니다. 그 염려를 이기려면 너희는 믿음이 굳건히 하여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저는 묵상하면서 제가 과거에 당했던 것들을, 그리고 또 사역을 다니면서 치유사역하면서 봤던 것들을 보면은 말입니다. 염려는 근심하고 같이 들어와요. 염려는 보이지 않지만 근심하고 같이 따라와. 염려, 근심.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또 갈등이 하면서 잠자야 될 밤새 잠을 안 자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그런 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 갈등이 오면은요, 그 염려와 불안과 그 갈등이 오는 속에는 사람 관계의 섭섭함과 상처가 파고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자동으로 옵니다. 우울증 환자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겁니다. 알고 보면. 염려와 우울증은 맥이 딱 깊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아는 소리도 많이 하고 많은 걸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멍청한 것. 자, 염려와 우울증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치유가 되세요. 답을 찾으세요. 다 눌립니다. 눌려. 가위에도 눌릴 뿐이 아니라 삶 자체가 눌려요. 남들은 편안하고 편안한 세상을 누리고 있는데 눌려요.
그 눌림 속에서 뭐가 오냐? 기피증이 옵니다. 사람 기피증, 대인 기피증, 사람 싫어. 기피증, 일이 싫어. 모든 걸 포기하고 일이 싫어. 나는 못해. 나 못해요. 기피증이야. 나 못해요. 나 싫어요. 그게 깊어지면 이제 누가 내 말 안 해? 환청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환청이 사실적으로 자다가 보면 환상이 나타나고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더 깊어지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대낮에 걸어가면서도 히익거리고 하는 거, 그거 전부 그래 묶여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온다. 마귀가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장에 그 인간에게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정신문제 있는 자에게 자신을 해하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물리치니 군대라 그래서 숫자가 군대라 그 말은 수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그 막 돼지떼가 그냥 돼지떼가 뭐 몇천 마리가 그냥 한 번에 귀신의 역사로 죽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몰라요. 한 사람에게 한 귀신 들렸다 나중에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 봤죠. 처음보다 더 악하도록.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 인간을 파괴시킨다는 거. 한 사람만 파괴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전이가 됩니다. 염려하는 체질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파괴를 시킵니다. 육신에 즐거우는 것으로 육신에 즐거우는 것으로 때로는 술로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알코올에 붙잡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좋아하는 쾌락으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한이 많은 세상을 살다 가게 만듭니다. 한 많은 세상이라. 저는 사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성도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한테도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특히 목회에 눌리고 말이에요. 교회에 눌리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막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죽어버리세요. 원평구 중산동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뭔가 도움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그럼 죽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목회하면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데 일찍 죽어서 천국이랑 가는 게 낫지. 뭐하러 붙어 살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일단은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염려 속에 많은 문제들은 마귀가 오는 거예요. 악한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오면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분은 그 정신병원 원장이 하는 말, 내 정신병원 끝날 때까지 단골 손님이다 그러더라고요. 약물로 억제는 될 망정 치유가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인데요.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인데요. 그리고 그 의지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걸 뭘로 치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답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다.
믿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절히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주님이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방법은 이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이 치유됐느냐?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눌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가지고 살지 말고 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근데 성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 그 힘을 믿으셔야 돼요. 권능.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영상실 내 앞에도 모니터에도 말씀이 떠야 내가 설교를 하지. 그죠? 영상실 내 모니터에다 내 얼굴 비친 거 소용없어. 내 얼굴 나야. 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야 내가 응답받고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증인으로 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려, 우울증 깊어지면요, 사람은 이 자율신경이 있기 때문에 암도 오고 육신도 다 오게 돼 있어요. 생활이 다 파괴되게 돼요. 왜? 악한 영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하시면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바울 보세요. 4장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입니까? 보세요. 모세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에 가라. 애굽 가면 자기는 죽어. 이거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너는 애국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태국 선교 갔다 왔죠. 태국 선교 왔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 되게 염려했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의사일 뿐이지 건물은 안 지어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건물 짓는데. 그러니 막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염려하고 근심되고 잘 지어질라나 막 불안했던가 봐. 그런데 그게 그대로 왔어. 뭔 일이 됐냐? 그 빌딩 올리는 타워 있잖아요. 타워. 그게 부러져가지고 부러졌더래.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거야. 야, 그게 내가 그게 건물 짓는 대로 떨어졌냐? 만약에 건물 짓는 대로 그게 떨어졌다면요, 그 건물은 이미 허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냥 콘크리트에 떨어졌다. 이게 이미 멍들은 거죠. 사람 안 다쳤네.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어디로 떨어졌? 내민권 치는 내민권 그 차 꽁무니를 그게 쳐버렸다는 거야.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다. 일꾼들이 내민권 치고 이러느라고 버글버글 있었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게 다쳤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과 그 한 50cm 하면 사람 하나, 2명, 내민권 기사하고 2명 죽을 뻔만 했는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냥 구청 건축가에서 나오고 뭐에서 나오고 다 막 건물 자체 전부 검사하고 막 뭐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건물을 못했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요. 아버지, 건물이 기가 막히게 지어집니다. 왜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요.
건축을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아주 불꽃같이 그 공무원들로부터 모든 사람, 감리나 모든 사람이 불꽃같이 지켜가지고 건물이 하나도 오차 없이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축주가 뭘 빼먹을라요? 빼먹도 못하고 올라간대. 그거 보세요. 하나님 오신 거 보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아무것도 염려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성령 충만. 그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왜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이런 말씀 듭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보세요. 나의 동역자들 소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이 생명책인 천국 보좌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믿었어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모세도 믿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적히는 걸 모세가 믿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래.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다 죽이시려면 하늘 생명력이 새기신 내 이름도 지어주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매달렸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알았다는 사실. 다윗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시편 60편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죄악 속에 있는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지를 다윗도 알았다는 사실. 예수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이후에 요한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을 깨닫도록. 또 예수님이 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 자녀 이름을 기록한다는 사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록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 한 2년 전인가요? 우크라이나 갔을 때 얄타에서 전쟁 벌어진 데입니다. 얄타는 지금 러시아가 뺏어가 버렸잖아요. 얄타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차를 타고,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나라였지만 이제는 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다고요. 얄타를. 그 얄타에서, 여러분 재밌나 봐. 남은 으시시 하는 것을 지나는데 괜찮죠? 주혜정은 병들어도 괜찮고, 주혜정은 뭐 전쟁터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괜찮지. 여러분은 가라면 염려되겠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그 열차 타고 말이에요. 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다가 군인들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집사람까지 전부 열차에서 짐 다 내리고 같이 간 일행들 모두가 내려가지고 밤 10시에 붙들려서 새벽 4시 반까지. 이러면 말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또 높은 사람이 있길래 막 선교사님한테 좀 너 우크라이나 말하니까 좀 가보라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전시라 뭐 죽으면 개 죽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막 문 열고 막 들어간 거예요.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막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 배경은 하나님이니까. 난 그렇게 무식하게 선교를 다녔어요.
러시아 땅 다닐 때도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은 러시아 25년 전에 러시아 들어가 보세요. 어떤 세상인가. 그걸 막 가서 따지고 막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좀 큰 소리 치면 뒤에 뭐 있는 줄 알아요. 막 가서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천사가 역사하셨겠죠. 다음 열차 오는 비행기로 되돌려 보내더라고요. 뭘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승리한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늘 빌립보서 가지고 계시죠? 3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 우리의 하늘에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내가 고3생을 만나가지고 많이 힘들지? 예, 목사님 힘듭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다. 그쵸? 고3 지나가네. 내년에는 고3 아니야.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하나님께는 다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부모님들이요, 자녀 대학 갈 거 염려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세요. 그게 제가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보기 며칠 전에도 집에서 목사님 모셔다 집에서 부흥회를 해버려. 3일 동안. 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 한 번도 일심 전심 지속 성가대 사역 빠진 적이 없어. 연습 시간 빠진 적이 없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뭐 다 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못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갔고, 그래도 그놈이 복음 안에서 커놓으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더라고요. 너는 이것만 해 욕심으로 키웠으면 지금쯤은요 여자들한테 넘어가서 남의 사람 돼버려. 자식 지켜갖고 또 저갓집으로 보내버려. 여러분한테는 꽤 한 털도 안 와.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나는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를 하니까 다 꼬박꼬박 내가 챙겨봤습니다. 또 추석 돌아오죠. 챙겨받을 겁니다. 꼬박꼬박. 교회 헌금도 꼬박꼬박 챙깁니다. 기왕이면 내가 있는 교회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 믿음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욕심내지 마.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마귀가 틈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시켰어요.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말씀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19절 2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고 원수 모든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해할 자가 없다. 우리 승리한다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항복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기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제가요 사할인 들어갔을 때요 진짜 식빵, 러시아 식빵은 조금 단단합니다. 우리 먹는 식빵 크기입니다. 우리 저 아래 친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기인데 좀 딱딱해. 그거 반쪽 먹고 한 끼에 그 반쪽 먹고 물만 몇 컵씩 먹으면서 며칠을 하고 왔어. 말씀. 그렇게 가난해.
난 그렇게 황무한 현장은 처음 봤어. 가로수에 전등 하나도 없고 껌껌하고, 아파트 계단이고 뭐고 전부 다 도둑질해 가서 없고, 오직 공항 화장실에 화장실 뚜껑까지도 뜯어가서 없어. 도둑 천지. 그렇게 무서운 살벌한 현장을 나는 봤어요. 진짜 저 사람들 뭐 먹고 사나? 영하 30도 되는 그 추위에 말이에요. 뭐 먹고 사나 할 정도로.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 사할인이 지금은 러시아에서 제일 잘 살아. 사할인에 석유가 나오고, 사할인이 얼마나 저주한. 내가 그때 갔을 때 한 도시가 지진이 나서 몽땅 다 들어가 없어. 한 도시가 싹 집이 없어져 버려서 평지로 돼버려서 보니까 나는 지진 난지도 몰랐어. 그렇게 무서운 땅이 지금은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와가지고요, 사할인에서 제일 돈이 많이 나오는 주입니다. 그 비포장 돌아가 전부 포장이 되고 뭐 빌딩 번쩍번쩍. 그때는 사람들이요,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교회 목사님이 그 소머리인지 뭔지 그거 사다가 푹 가가지고 완전히 장화 신고 건너간 소고기 국물, 거기다가 쌀 메톨 넣어갖고 써진 거 그거 한 그릇씩 먹으려고 다 앉아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어 저녁에도 듣고.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고 바빠가지고 사업장 차리고 뭐 바빠가지고 지금은 말씀 가봤자 그렇게 듣지를 않아. 그때는 너무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혀가 부어갖고 왔는데, 지금은 수요일날 저녁에 가도 몇 명 안 모여. 지금은 그때 확립된 제자들만 나와. 그러니까 배부를 때 머리도 숙이시고, 정말로 잘 살 때 더욱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본정신으로 살면 망하지 않고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떳떳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세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는 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여 죄 없는 피를 흘리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넣고 우리 자신을 늘 회개하는 신앙이 돼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도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미움이 없는 것, 사랑은 믿어주는 것, 사랑은 바라는 것,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참 사랑입니다.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끝까지 믿어줘야 돼. 그리고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 거야. 그건 하나님 역사하셔. 저는요, 지금 이 성전에 빡 차지 않았잖아요. 근데요,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된다. 지금도 이 산을 깎아서 주차장 요 밑으로 확보, 이걸 전해요. 왜? 언젠가는 하실 테니까. 내 믿음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산은 없어요. 나는 이 부분에 뭐 아파트가 지어져서 코앞에 그냥 아이고 그거 뭔데 뭐 들어와, 그런 신자 필요 없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옆에서 돼지고기 굽는 냄새 하나 안 나지. 성전 문에 쫙 주차되면 찬양이 울러 퍼지지.
이게 뭐 생각이 응답으로. 절간에서도 마야 바라마바 사하 해드리는데 우리라고 왜 안 하냐고. 찬양도 틀고. 안 그래요? 우리 성전에들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럼 찬양 다 마음대로 기도하지. 난 너무 기뻐요. 전 내 마음속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냐? 난 100% 행복하다. 하여튼 우리 당신은 그랬더니 90% 행복하다. 여러분 몇 프로 행복합니까? 왜요?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냐?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 앞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 앞에 신뢰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사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가는데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재단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갑니다. 문 열어주시면 간다니까요. 여러분 노예 총회나 노예 좀 뭐 한다는 목사님들한테 나 몰래 전화해보세요. 내가 뭐라고 그러는가. 성교 문만 열어주세요. 제자 양육할 수 있는 문만 열어주세요. 제가 갑니다. 제가 갑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이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변화시켜 주시더라. 밤마다 나타났던 귀신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내가 불면증이 끝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염려 근심 없어요. 없어. 평생에 없어. 그 염려할 자리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채워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전부 다. 참 하나님, 교회 차량이 너무 오래됐는데 교회 재정이 그렇고요. 딱 갖다 놔. 딱 갖다 놔 그냥. 요즘은 우리 교회 차량 몇 대가 다 번떡번떡해. 뭐 할 게 없어. 교회 찬양 좀 밖으로 나가게 했으면 좋겠네. 딱 갖다 놔. 저 밑에 성전에 이 종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재식 안수 집사가 딱 사다 놨어. 이번 주에 모든 것 다 그냥 저 밑에 저 정화조 콩구르를 쳐야 되는데 이젠 나도 하나님 조금 그래요. 아이고 다들 보니까 그래. 보니까 강 목사 삽질하는 것 보니까 뭐 양도 차도 안 고 저거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나 싶고 그냥 딱 콩구리 다 쳐줘. 물론 돈은 줬지만 말이에요. 생각만 하면 응답으로 와. 수박 좀 먹을까 그랬더니 차에다 막 연초 실어줘. 그냥 들고 가도 못하게 그토록. 자고 먹고 입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건 뭐 하면 살아요? 누리세요. 전 부탁하고 싶어요. 누리세요. 지금 없는 것도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없는 것 속에, 눌림 속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내 믿음을 견고하도록, 그 어떤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의의 사람을 하나님 딱 세우시고, 남들은 염려하는데 남들은 불안하는데 딱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현세에서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는 그것이, 걱정했던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줄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확신.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 가지고 말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셔요. 저는 말씀 3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뜨겠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형광펜으로 여러분 성경을 칠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환상을 주시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십자가가 많도록 큰 거예요. 정말 몇천 평을 지어도 안 될 만큼 교회를 크게 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클 줄 알았어.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큰가요? 그거 몇십 배를 클 줄 알았어. 그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말이에요. 지붕을 덮을 수 없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저 사하린부터 저 유럽까지 교회를 세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주님의 날에, 그때에, 이 날에, 주님의 날에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 이 꿈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 꿈 가지시고 도전하셔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말이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그 염려를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터로 그 염려가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욥의 신앙이 더 굳건한 터가 돼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을 때, 그렇게 얄미웠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신앙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전보다 더 7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확신 있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실 줄입니다. 두 번째 말씀 붙잡으세요.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내 생각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우리 하나입니다. 소원을 두세요. 우리 안에, 제 안에 소원.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여러분 그 속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빌립보 4장 19절 3절을 내게 주신 소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말해요. 건강을 잃은 자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없는 자는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에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말해요. 저는 그 말씀 따라 갔는데, 말씀 따라 문을 열어주고 말씀 따라 답이 왔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그 선교사 가정 22년 전에 그 가정에서 제가 말씀 전해주고 뭐 했는데, 이젠 거기가 교회로 확산돼서 여러 군데로 확산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걸 보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세웠던 바울의 교회가 250년 후에 로마를 전체 점령하는 로마 국교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믿음 있는 그 고백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풍족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 죽음도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영원한 축복의 죽음. 그 말은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위에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 은혜가 살아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내가 이 모든 것도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링컨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너무 악한 부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자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면 여러 사람 죽일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자기가 소화하고 사니까 좋지. 그러니까 링컨이 그 부인 때문에 변화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어느 부흥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저 서산에 있는 권사님이 길 걸어가면서 피가 막 떨어지는데 이게 뿌락고 통은 안 맥히는 거야.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가지고 빗물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서 숨이 안 막혀. 감사합니다. 이 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면 숨 쉬는 구멍이 밑으로 뚫린 것까지 감사하겠어. 여러분 세밀한 감사하세요. 대한민국에 살면 감사가 천지야.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어서 감사하지,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어서 감사하지. 여기 홍산주에 살아봐.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깜짝깜짝하니까 그 동네에서 나면 그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대. 그 옆에 동네로도 이사 못 가. 88 올림픽 이후에 그것이 폐지돼 버렸어. 마음대로 이사 가면서 살아라. 왜? 맨날 대한민국은 거지 같은 나라로만 비춰줬는데 88 올림픽을 하면서 딱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 감짝가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그 할아버지가 우리는 예수님을 수령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할아버지가 은혜대대. 그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할아버지가 우리는 예수님을 수령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아차, 할렐루야. 다 이 현장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이요, 교만이요, 악한 영, 교제 영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그냥 염려는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 굳건한 확신으로 멋있는 응답의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화시키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환청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능한 손이 역사하여 주시사 악한 권세 묶음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이요 주 예수의 터전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증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남은 인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